말씀을 먼저 나누기 전에 찬양 한 곡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5년 전에 제 애창곡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1장 29절에 세례 요한이 우리 예수님을 딱 보자마자 했던 것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하면서 선포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한번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 그 전에 이 찬양으로 함께 먼저 은혜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아시는 분들 계시면 같이 불러주세요.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의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방황했네.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온 세상 죄 지고 가신 하나님 어린 양 보라, 나의 죄 사하시려고 아버지 품 떠나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십자가에 못 박았네. 겸손의 왕을 비웃고 경멸하며 죽였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난 길 잃고 방황했네. 죽어야 할 이 죄인을 지팡이와 막대기로 날 인도하여 주셨네. 하나님의 어린 양 아름다우신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 피로 날 씻기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아멘. 가끔씩 이 찬양이 생각이 나고요. 그럴 때마다 이 찬양을 혼자 조용히 불러보는 시간을 갖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그 어린 양, 그 단어 한마디가 얼마나 크고 깊은 은혜인지 너무 감격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찬양의 고백을 가끔씩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곤 합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한번 화면 좀 바꿔주시겠어요? 그 예수님의 그 마지막 일주일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이제 주일에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실 때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얼마나 그렇게 환호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나서 이 월화 수요일 날 이 시간마다 성전에 가서 청결케 하시죠. 장사하는 거 다 엎으시고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임을, 그러면서 성전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가르치고, 그러면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을 합니다. 논쟁하는 그 배경은 뭐냐면 몇 가지가 있는데 신성모독죄였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하는 거, 이게요 우리 개념에서는 별거 아닌데 당시의 개념에서는 이거는 사형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은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십니까? 여호와라는 단어도 감히 부를 수 없어서 아도나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들한테 하나님은 내 아버지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돌로 맞아서 죽는 율법으로 사형입니다. 죽어야 됩니다. 그런 것들과 함께 또한 이 유월절이었잖아요. 예수님이 이 유월절 기간 동안에 무엇이 되냐면 전 세계에 있는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오면 거기에서 돈도 바꾸고 또 제사 드릴 제사 제물도 돈으로 다 바꾼단 말이죠. 11조도 가지고 오고, 이게 엄청난 규모입니다. 정말 말할 수도 없는 규모였고, 감히 로마 정권에서 이스라엘에게 자치권을 줍니다. 속국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권을 주고, 그리고 그 로마 군인을 예루살렘 안에 들여다 놓지 않고 한참 떨어진 외곽에다가 2만 명을 상주시키지만 6월절 때 되면 한 1000여 명만 보내고 나머지는 후방에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만큼 이들이 가져다 주는 그 전쟁 자금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자금은 다 어디서 오냐면 이런 그 성전에서 돈 바꾸고 했던 이런 데서 세금과 11조와 각종 모든 것들, 여기서 나오는 이권은 어마어마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이거 다 엎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과 논쟁을 하고 건수를 잡아서 죽이려고 했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그 모든 걸 아시면서도 의도적으로 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고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종말과 예루살렘의 멸망과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한참을 말씀을 해 주십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예수님 이제 목요일 날 만찬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하죠. 이 만찬을 하면서 우리에게도 뭐라고 하냐면 이제는 나를 기념하라 라고 합니다. 기념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기념한다는 건 과거의 무슨 일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도 지키라는 것, 그게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3.1절, 제헌절 하잖아요. 3.1절 어떻습니까? 일제시대에 우리의 치욕의 아픔을 잊지 말고, 그리고 우리 민족이 자주성을 가지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항거했던 그것을 잊지 마라. 그리고 그 마음과 정신을 지금도 새기고 가지고 있어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3.1절을 날마다 지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나를 기념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거는 예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오셨는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하셨는지, 그리고 예수님이 앞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주실 건지 잊지 말라는 것이고요. 그것을 매일매일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는 성예전이 2개가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고 하나는 성찬입니다. 세례는 한 번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고 내가 믿음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과 온 교회 성도들 앞에서 내 신앙과 믿음을 고백하는 시간이 세례라면, 성만찬은 이제는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과 동행하고 예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도 나와 함께하면서 내 안에 어떻게 살아 역사하시는지, 그리고 장차 우리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나라의 천국 소망을 내가 어떻게 경험하고 누릴 것인지, 이 모든 것들을 담아서 올려드리는 것, 이게 바로 성만찬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만찬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는 것입니다. 지난번에 2주 전에 제가 서울에 세미나를 갔는데 그때 8,000명이 왔어요. 8,000명이 한 번에 성만찬을 했어요. 너무 좋았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엄청 은혜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 많은 사람들이 함께 성만찬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몸, 이것들을 함께 경험하는 시간들이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만찬을 하신 다음에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시다가 붙잡히시게 되죠. 그리고 나서 재판을 받으시죠. 그리고 나서 금요일 날 새벽에 사내들인 공회, 여기에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는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죽이자고, 그렇게 하고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그 마지막 최후 일주일의 그러한 과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서 이제 십자가의 그 여정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게 무엇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최후의 만찬, 마지막 만찬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단어에 한번 주목을 해봐야 됩니다. 뭐냐면 마지막 유월절 첫 번째 성찬식, 요거를 우리가 좀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마지막 유월절이라는 게 뭐냐면 그럼 첫 번째 유월절이 있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어느 기간이 되어서 이제는 이 유월절이 마지막이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유월절 지켜요? 안 지키죠. 그런데 성경에는 유월절 나와 있죠. 근데 이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그럼 어떤 의미가 있냐는 것이고, 이게 마지막 유월절인과 함께 그 다음에 첫 번째 성찬식이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언제 했을까요? 그렇습니다. 수준이 엄청 올라갔습니다. 예전에 이렇게 하면은요, 다들 지금 서로 쳐다보면서 당신이 대답하라고 미뤘는데 이제는 서로 대답하십니다. 첫 번째 유월절은 출애굽 때였습니다. 이 출애굽 전날 밤에 애굽에서 이제는 가기 전에 어린 양을 잡아서 이제는 다 바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잡아 먹고 그리고 무교병을 먹는 사건들, 이것들이 바로 이 유월절이었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압제하에 있다가 자유함을 얻어서 해방을 얻은 것, 그것을 기념하는 것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유월절이 이렇게 지켜지고 나서 두 번째는 언제 했냐면 출애굽 시내 광야에서, 여기가 어디입니까? 가서 얼마 멀리 가지 않고요. 그 자리에서 뭘 했냐면 모세가 십계명과 율법을 받고 성막 디자인을 하나님한테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하여 드린 예물로 이 모든 것을 만듭니다. 성막을 만드는 과정들 오래 걸렸고요. 그리고 나서 1년여 시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거기에서 유월절을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많은 시간들이 지났는데 기록은 나와 있진 않아요. 지킨 적도 있었는데 지키지 않을 때도 많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 시대 때, 그리고 또한 열왕기 상하의 시간들에는 유월절 많이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남유다의 거의 마지막 때쯤 되어서 히스기야 왕 요시야 때, 이때에 이제 유월절을 지켰다는 것, 이건 뭐냐면 종교 개혁이었습니다. 다시 복음으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했던 그러한 시간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나서 페르시아 제국 때 뭐냐면 바벨론의 나라가 망하고 바벨론도 페르시아에 망했는데 그때에 일어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다시 유월절을 지키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 첫 번째 유월절 이후에 이제는 1500년째 마지막 유월절이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는 조금 분위기가 달라졌습니다. 유월절을 지키는 이유, 여기에는 타락한 종교 지도자들이 있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그 제사장들, 사내들인 공회, 주요 이 사람들이 유월절을 지키는데, 이 헤롯 왕 있죠? 헤롯이 성전을 짓는데 한번 그림을 그려보세요. 축구장의 4배 정도의 성전을 짓습니다. 벽돌 틈틈마다 황금을 갖다가 녹여서 부어가지고 틈을 메꿨습니다. 엄청나겠죠? 대단합니다. 이렇게 하면서 여호와의 성전을 짓고 그 많은 것을 지을 때에 많은 돈들과 재정들 있죠? 이것들 어디서 나올까요? 그래서 전 세계 유월절을 지키고 전 세계에 있는 흩어져 있는 대략 한 450여만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다 모아서 그들이 가지고 오는, 유대인들은요 경제 상권이 어마어마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11조와 그리고 성전세와 기타 등등 예물을 가지고 왔어요. 하루 이틀 머문 게 아니에요. 그 엄청난 시간을 왔고 오랫동안 머물면서 거기에서 많은 것들을 드리고 소비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단했죠. 그렇게 하면서 유월절을 지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제사장들 집에 창고가 만약에 우리 교회만큼 된다고 해봐요. 유월절 전에는 창고를 싹 비워둡니다. 아예 깨끗하게 치워놓습니다. 근데 유월절 명절이 지나면 이 모든 창고에 돈으로, 동전으로, 금으로, 은으로 꽉 찼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제사장이 한두 명도 아니고 그 많은 사람들 집에 모든 창고가 돈으로 꽉 찰 정도로 엄청난 헌금이 들어왔고, 이것은 로마의 정치 자금으로 흘러 들어가고 그것은 로마의 전쟁 자금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이 타락했던 그 시대, 그래서 예수님이 그걸 다 엎어버리시는데, 그럴 때에 우리 예수님께서 유월절 무시하지 않았어요? 율법 무시하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율법을 지키셨고요, 인정하셨고, 그러면서 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하시는 게 뭐냐? 바로 유월절을 하게 되는데, 로마 제국 때 유대의 예루살렘의 어느 집 큰 다락방, 누구죠? 마가의 다락방에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유월절 때는 뭘 하냐면요, 금방 우리 첫 번째 유월절 출애굽 때였죠. 이때 뭘 합니까? 어린 양을 잡습니다. 양을 잡아서 문 임방에, 문설주에 다 바르고 그것을 잡아다가 먹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이나 모든 제사에는 무엇을 잡습니까? 양을 잡습니다. 그래서 양이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나가서 광야에서 출애굽기 19장 6절에 보면은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제사장 나라,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유월절과 제사장 언약이 하나로 묶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항상 제사장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뭐 하냐면 절기를 지켜요. 유월절, 초막절, 이런 절기들을 지키고 그 다음에 5가지의 제사를 드립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같은 제사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요. 그러면서 그 모든 것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에 대한 언약을 지키게 됩니다.
여기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되냐?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됩니다. 어린 양의 피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몇 년 동안 유지가 됐다고요? 1500년 동안 계속 유지가 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때에 나라가 망할 때쯤에 예레미야가 그 예레미야 31장 3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지금까지는 제사장 언약이었어요. 제사장 나라의 언약이었는데 이때는 새 언약을 세우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이 새 언약을 세운다. 이 새 언약은 도대체 뭐냐는 것이죠. 바로 이 새 언약은 바로 우리 예수님, 이제 예수님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무슨 양입니까? 유월절 어린 양이었어요. 근데 우리 예수님을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 고백을 딱 올려드렸던 것이죠. 그리고 이 기간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기간이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럼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야 되는데 유월절 어린 양이 아니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유월절을 지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유월절을 지키면서 제자들과 함께 했던 게 뭐냐면 성찬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이거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었죠. 그런데 그 고기가 바로 무엇이었다고요? 예수님의 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유월절 때는 시간이 지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도주를 함께 마셨습니다. 근데 이 포도주를 가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피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제사에서 유월절 어린 양은 고기가 드려지고 피가 흘려졌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 때에 오셔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셔서 예수님이 직접 몸이 그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그 몸을 떼어주고 그리고 그 물과 피를 십자가 위에서 다 쏟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정하고 나누어 주신 시간, 그게 바로 성찬식인 것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돌아가십니다. 죽으셨죠? 그때에 하셨던 말씀, 핵심 말씀이 무엇일까요? 다 이루었다. 이건 뭐냐면 구약에서 이 유월절 그리고 제사장 나라의 모든 언약, 율법과 모든 약속의 말씀들, 이것들이 이제는 십자가 위에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어주시고 성만찬을 제정하시면서 이제는 이 땅에서 하실 모든 사역을 다 완성하셨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이후에 우리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습니다. 왜요? 이제는 유월절은 끝나고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이 성만찬을 우리에게 해주셔서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게 아니라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념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것이 어디에서 완성되었습니까? 하나님 하늘나라의 성소인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 하는 이 순간에, 그때에 요게 중요합니다. 지금 앞에 있었던 것처럼 제사장 나라에서 이제는 하나님 나라로 바뀌게 됩니다. 구약에는 다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출애굽부터 광야부터 모든 역사가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 제사장 나라에서는요, 제물이 있어야 되고 여호와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성전에서 제사장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 하신 그 순간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 나라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주신 성경 말씀의 비유 있잖아요. 비유의 70-80%가 다 하나님 나라 비유입니다. 그만큼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주시려고 했고,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40일 동안 계시면서 제자들에게
쉬지 않고 하셨던 말씀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사도행전 1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만큼 하나님 나라는 신약 성경의 가장 큰 핵심 주제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 제사에서 예배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배를 통해서 예수님의 살과 피를 매 시간 받고 또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신비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제물을 들고 갔는데 구약에는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서는 것이고, 이제는 여호와의 이름을 두려고 택하신 곳이 있었습니다. 거기가 어디였어요? 성전이었죠. 그런데 이제는 어디가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래서 올해 초에 설교하면서 몇 번 이렇게 했어요. 주님,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내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라고 했던 이 고백은 뭐냐면 우리가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완성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계속해서 성찬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1장 26절이 있는데요. 여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주님이 오실 때까지 뭐 하라고요? 성만찬을 계속 하라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성만찬을 통해서 예수님,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모든 것을 완성하신 예수님이 마지막 그 밤에 첫 번째 성만찬을 하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하신 것, 그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아니면 살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귀한 만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함께 나아가려고 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만찬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